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80년대에 내란 음모 혐의로 투옥되었던 남편에게 꾸준히 그 옥중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준 아내가 그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내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나왔을 때에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사를 지탱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한 여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며 조국의 장래에 대한 믿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 한 길만 걸어온 남편의 신념이 나는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길이 있지요. 부부가 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옳다고 여겨지면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이 옳다 생각하고 그랬으면 그걸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고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마침표를 맞춰갈 때에 내가 살아왔던 뒤의 길을 볼 때에 나는 내가 정말 이거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정말 걸어왔는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또 그때마다 이렇게 참 살아왔는가. 그것은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지금 오늘 13절 읽었는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22절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런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곳에 가면 정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참 말을 하고, 이건 뭡니까?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정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가려고 하는, 우회해야겠다, 다음번의 기회를, 가는 길을 다음번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잠잠하면 이 다음에 이렇게 얼마든지 회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걸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확고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라. 어떤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사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묻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하루를 내게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런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건강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거 다 내가 무슨 내가 복에 그는 내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행여나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 묻고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먼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고, 내 인생에 또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인생을 내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간다, 나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는 간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서 우리가 다 결혼을 하고 시작을 했어도,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참 마음이 뒤숭숭하고 참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왜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한평생을 그렇게 가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그저 혼돈스럽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천국 지옥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 마음을 다 고정하고, 그래도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오늘 또 한결같이, 내가 이게 누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딱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해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그냥 참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한 순위를 따라서 참 실천하면서, 그래, 나는 이게 우선순위를 나는 여기에 두겠다. 사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어느 날부터 시작이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시작돼요? 빨간 것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먼저 야 이게 참 귀한 일이다. 어쨌든 달력을 누가 만들든 간에 보면은 이 먼저 주일부터 시작돼요. 야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엿새를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뭐 저 혼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어쨌든 그렇게. 근데 제가 어느 나라인가 이 한번 달력을 보니까 이 대부분 다 세계 달력들이 대부분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주일 돼 있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중국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 모든 게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달력을 제가 한번 봤는데 월화수목금토 하고 주일을 뒤에다 놨더라고요. 야 이게 희한하다. 이게 늘 앞에서만 보다가 이게 뒤로 가니까 좀 희한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이렇게 만든 뭔가 의도가 있겠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참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대로 내가 이 순위를 따라서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오늘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우리가 흔히 바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급한 일들이 때때로 오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부터 해야 사실은 허드렛 일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막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서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허드렛 일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해서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참 가치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참 후회함도 없고 보람이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인생보다도 중요한 일로 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게 자기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까지도 여기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그 고백을 하지만 23절에서 이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나는 두려운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둔 그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뭘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뭐 세상을 보면 뭐 돈, 명예, 뭐 권력, 뭐 이런 것, 뭐 또 그걸 위해서 뭐 또 이제 우리의 뭐 재물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름 석자 더러워도 상관없다. 뭐 그게 뭐 무슨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이 혼탁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복음인가? 참 영생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고 목표라고 한다면, 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참 말 그대로 참 순교라도 할 작정이 되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먼저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참 겸손의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 여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내가 참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고 뭔가 좀 봉사의 삶을 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그냥 뭐 나를 가만히 안 놔두고 왜 이렇게 나를 그냥 이리 쿵 저리 쿵 그냥 왜 이렇게 그냥 그 조리돌림을 이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유대인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 이런 말 저런 말 수없는 말들도 들려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왜? 주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것쯤이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뭐 태풍이 온다고 또 뭐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나 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비바람이 오든 뭐하든 해도 또 뭐 해나가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참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때로는 흐르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속상해서도 하는 거 있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눈물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 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았다. 참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종의 그런 신분으로 봉사하고, 참 자기 자신은 뭐냐면 나는 종이야. 그래서 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뭐냐면 자기를 대단하게, 나는 종이야. 종은 오라면 오고 가면 가고, 자기의 뭐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다.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나는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죄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 그러면 야 나는 뭐 성깔 없는 줄 알아? 내가 뭐 너보다 못한 거 뭐 있어?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모두 뭐냐면 나는 종이니까. 그 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겸손이란 자기를 다 비우는 것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어거스틴을 향해서 어떤 그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어거스틴 얘기가 뭐냐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겸손과 종의 의식을 본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부모만 돼도 자식이 뭐라고 할 때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말 못한다고, 부모기 때문에. 그 뭐냐면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기본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이 종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비천한 종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섬기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속상하고 괴롭고 참 이런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그래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속상해서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못하겠다고, 내가 무슨 내가 이런 마음들이 불끈불끈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울은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물론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당신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날 때부터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혈통으로부터도 내가 배운 거, 나는 가말리엘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는 나는 하버드 출신이,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 그런 내가 세상적으로 너만 못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긴다. 이 바울이 당당한 사람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나도 너만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아니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겸손으로 눈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본받는 것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디까지? 종의 자리까지 낮추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본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자기를 비운,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것,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늘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속상해하고 불끈불끈 이게 올라오는 건 뭐냐면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늘 나는 혈과 정, 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제는 주님이 사는 거다. 주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혈기가 나고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이러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나를 몰라주네,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누가 해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이거 해봤대자 아무 소용이 없네, 이제 안 한다. 참 이런 내가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냐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가,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가, 이것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님보다 내가 먼저 튀어나오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거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득이할 때에 하지만은 그때는 동역자들의 사이에 껴서 하지, 내가 했어요, 자기 내가라고 하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늘 뭐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이라고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바울이 걸어갔던 좁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나도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없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을 다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늘 겸손과 참으로 온유와 기도로 우리가 눈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내 삶의 이야기도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 삶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오늘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이 먼저 구하며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